네,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나주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나주 사신 독생자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난 믿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나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보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나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식되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익숙해서 너무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 그런 시기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마음 점검하여 주님의 깊고 크고 넓은 기적 같은 그 사랑의 품에 우리가 깊이 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주 찾아오는 주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상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성경책 갖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사복음서 네 번째 성경에 있으니까요, 다 잘 찾으실 수 있으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저는 이곳 현장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러한 정보들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이 그 예수님의 정보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참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어떤 분인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4주간 정리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기억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정보를 나눴던 거, 이젠 지겨워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 정보 뭐였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친구나 부모님이 얘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세요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따끈따끈 바로 저번 주에 나눴던 그 정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6가지 기억하시죠? 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심,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재림을 준비하신 일까지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정보 시리즈 오늘 4번째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특권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전제가 참 중요한데요,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조건이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둔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신비 속에 감춰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딱 태어났어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딱 보면서 봅시다. 저 부모님은 돈이 많아. 그래서 나의 어떤 뒷바라지를 잘해주실 것 같고, 오케이, 저 부모님으로 선택해야겠어. 이러다거나 아니면은 저 부모님은 또 세상에서 좀 명예가 있으셔, 능력도 좋으셔, 내 뒷바라지를 되게 잘해주실 것 같아, 나를 잘 챙겨주실 것 같아. 오케이, 저분으로 선택하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제보를 해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녀가 된다는 거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더 놀라운 증언을 성경은 다음 구절에서 바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출생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3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잘 들으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눴듯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조차 없는, 아니 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것이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가는 길은 무엇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대요.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놀라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리게 되는 특권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 많이 들어봤죠? 문자 그대로 풀어 설명한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중요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은, 특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먹듯이 그분들은 떡과 빵을 주식으로 먹었었어요. 옛날부터 동서를 구분하지 않고 음식은 생명을 상징하고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이 이어지면 어디로 이어지죠?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음식은 생명으로 상징되기 마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오래전 노예되었던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렇게 막 진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우리들랑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 매일 날마다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으로 먹이셨어요. 그렇게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의 양식,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육의 양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는 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봐라, 너희 조상들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들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 죽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당장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친구들은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음식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고 나중엔 그렇게 돼요. 지금 맛있는 음식 많이 먹겠지만, 또는 우리가 힘들지만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몸을 단련하고 그 외에 우리 몸에 조그만 병 아니면 큰 병, 뭐 병에 좀 생명과 직결된 일이 있다면은 우리 이를 악물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건강을 챙기기 시작해요.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의 건강을 분명히 지켜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의 형식을 설명하시면서 얘들아 들어봐.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비결을 알려줄 거야. 그 설명을 하기 위해 지금 앞에 육의 양식을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6장 50절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얘들아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얘들아 너희들이 육의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걸로는 영원히 살 수는 없어.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우리 문자 그대로 받아봅시다. 우리가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을 막 진짜 뜯어 먹어야 되나? 아니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어떻게 먹지? 이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6장 4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취하는 사람, 먹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복잡하게 뭘 하고 어떤 조건이 달린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며 그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준 딱 하나의 조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세 번째 특권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리게 되는 특권은 우리가 경험한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하면 무슨 의미가 생각나세요? 우리는 대체로 특권하면 받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경험한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희들의 특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특권은 이 기쁜 복음, 우리 안에 이 감격적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일은 생각해보면 참 벅차고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뭘 많이 갖지 않고 있어도 우리가 친구들이 지우개 하나 빌려줄래? 했을 때 지우개 빌려줄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친구들의 어떤 짐을 들어주거나 도와주는 일, 작은 일에도 꽤 많은 보람을 느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탄 봉사 또는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일들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면 그날따라 기분이 좋고 보람되는 느낀 것을 느껴요. 우리 안에 무언가 나눈다는 일이 참 기쁘고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단순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가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나만 이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잠깐 멈춰 있지만 저도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영등포라는 곳에, 서울에 있는 영등포라는 곳에서 노숙인 사역을 좀 도왔던 경험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이제 지하철 운영이 마치는 시간이 되면은 그 지하철역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숙인분들이 3, 4, 5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특별히 배식을, 음식을 나눠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전부 다 참여는 못했지만 시간을 내서 계속 제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특히 지금 같은 추운 겨울이면은 찬바람이 생생하게 들어와서 너무 추워서 잠깐도 있기가 참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곳에서 매번 생활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시간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 가사를 따라 부르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모습이 꽤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같이 주기도문도 하고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음식을 이제 나눠드리는데 한 분 한 분씩 되게 급한 마음으로 찾아오세요. 오시면서 미소를 그렇게 평소에는 안 보여주시던 그 미소를 띄시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음식을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섬기는 과정에서 제 마음과 육신은 되게 힘들고 또 12시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일상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저분들과 사랑을 나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쁘고 설렜었어요. 더 기뻤던 사실이 뭐냐면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기뻤어요. 그냥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 너무 좋은데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눴다는 사실에 그게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이 생긴다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진짜 우리한테 주어지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권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나눴던 그 특권, 복음을 나누는 이 특권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나눠줄 때에 너희들에게 그 기쁨의 특권이 누리게 될 거야.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기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소식을 우리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가정과 학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만나는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복음 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나로부터 먼저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며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시며 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방법으로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고 감격된 마음을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도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 찬양 속에 어떤 가사가 담겨 있냐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찬양 속에 녹이고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한 번만 더 노래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줬습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노래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귐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우리 주님을 누리며 아멘.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우리 한 번만 더 노래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특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경험한 이 기적 같은 사랑을 나누는 삶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누는 삶에는 설렘과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복음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 복음 전할게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당장 친구들 붙잡고 가족들 붙잡고 앉아봐. 예수님이 널 살리셨어. 예수님이 너의 유일한 구원자야. 얘기한다면 필요한 말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의 작은 부분도 복음을 전하는데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투정과 미운 언어들, 자꾸 마음 같지 않은 언어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인내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로 바꾸는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 분명히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소외된 친구들,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 그 친구들, 그 편에 서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것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일이지만 아무도 줍지 않는 그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 마음으로 전하는 거, 그 마음으로 줍는 거, 그것도 복음으로 전하는 일에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거 알겠는데 어려운 일로 막 어려운 단어로 어려운 표현으로 좋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의 작은 부분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도 죄송하고요, 또 주님 마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도 죄송하고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사명이라면 주님 내 작은 부분도 고쳐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주님 내 모든 부분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제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꿉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배웠습니다. 아멘. 단순히 배움과 정보와 나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먼저는 그 믿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사명인 줄 배웠습니다. 큰 거,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 내 사랑하는 친구 또는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일해 주셔야 돼요. 우리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에 미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까지 주님의 마음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영상이든 어떻든 대면 예배든 중요하지 않은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주님 일하시면 아버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주여 그들의 영혼에 아버지 그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여 넉넉하지 않지만 많이 갖지 않지만 주여 나누는 삶을 통하여 특별히 복음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멘. 우리 이 삶을 누립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안에.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은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 방법밖에 없음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주님, 우리의 특권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용기 없는 우리들이고 실력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의 서툰 언어도, 우리의 서툰 행동들도 하나님 놀랍고 아름다운 표현들로 바꾸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 귀한 결단 앞에, 그 귀한 삶의 행동 앞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 주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하나둘 더 많이, 정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4주간 주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만은 놓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비전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열심히 잘 드렸죠? 집중해서. 네, 그러면은 우리 함께 광고를 좀 나누기 위해서 또 왔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으면 찾아오는 아주 즐거운 시간. 여러분, 혹시 그때 제가 제 번호 뿌렸는데 저장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바로 첫 번째 광고가 그 제 연락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202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과 저는 소통을 하지 못했어요. 네, 부족한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라도 인사라도 나누고 좀 이렇게 좀 연락을 좀 주고받고 싶은데 놀랄까봐 광고를 드려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전화 와서 카톡 와서 왜 안부를 묻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간사님이 신방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혼자 하고 여러분들은 되게 다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차례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로 서운해할 친구들은 없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한 2주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특별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바로 온누리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을 가지고 찬양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나누고 또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면서 찬양을 불러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 예배니까 안 돼도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래서 다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9시에 같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아마 초록색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가 갔을 거예요. 이제 이 교재로 시작되는 공과 공부도 2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해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근육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근육이 흐물흐물해져서 쓸 수가 없어요.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만 예배하다 보면은 그런 영적인 공급이 쉽게 끊기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전하는 거예요. 강압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예배 영상 이후에 올라오는 공과 공부 영상을 같이 시청하면서 여러분들 교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설교랑 잘 이어져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더 많이 얻어가고 잘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네. 자, 아무튼 다음 주 온누리 비전의 밤 여러분 기대도 해도 좋아요. 아주 다음 주에 별로인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 안녕.